오늘도 이 새벽에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난 사람은 예수님을 향해 뜨거운 열정을 갖고 있었던 한 여인입니다. 그래서 무덤을 새벽까지 찾아갑니다. 그림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자 당황해서 제자들에게 알렸고,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 빈 무덤을 확인합니다마는 그들은 그 빈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한 현실 속에서 막달라 마리아는 홀로 남아 빈 무덤을 울면서 지켰습니다. 이때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찾아오십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막달라 마리아부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들은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어떻게 진행되어지고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을 보면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안식 후 첫날 저녁이니까 안식일이 지난 후에 첫날 저녁이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주일 저녁입니다. 제자들이 윤대를 두려워해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러면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이 나타나는데, 그게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사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게 된 것은 예수님이 체포되는 그 모습을 본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두려워하여 한 곳에 모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에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문을 걸어 잠궜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을 통과하셔서 오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하셔요. 손과 옆구리를 보이셔요. 그것을 보고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했다는 것은 지금까지 가졌던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하는 거예요. 왜 사라졌나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졌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면 바로 주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걱정과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왜? 부활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금의 상황은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 주님이 오신 것을 바라보면서 그 전과 그 이후가 제자들이 달랐던가요? 바로 주님의 임재를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평강은 환경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평강은 상황 속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임재 속에서 오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환경은 바뀐 게 없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시니까 그들에게 평강이 찾아와요. 끊임없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로마 정부도 그리고 유대인들도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해서 잡으려고 했고, 고통을 주려고 했고, 아픔을 주려고 했어요. 상황은 바뀐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이 왜 평강이 임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 21절에 예수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바로 세상을 향해서 너희를 보낸다고 파송의 명령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평강이 우리의 신앙의 종착점이 아니라 바로 사역을 향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주님을 만나서 내 마음이 평안했다고 하면 내 마음이 평안하다 라고 하는 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평강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사역을 위한 출발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서 진정한 평강을 얻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부터가 하나님께서 맡기시고자 하시는 일들을 위한, 사역을 위한 시작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22절,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왜냐하면 파송을 시킨 다음에 사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노력과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런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세 번째로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여기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평강이 오죠. 평강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죠. 사명을 주실 때 성령을 받으라고 하면서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오늘 요한복음 20장에서 주시는 새로운 도식이에요. 그렇구나. 불안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평강이 찾아오고, 평강이 왔었을 때 그냥 평안함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속에서 사명을 주시는구나. 그리고 사명을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과 동일하게 바로 우리에게 주심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구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우리 24절부터 의심 많은 도마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실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바로 이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학생들의 관점 속에서 보면 과학적 세계관이에요. 분명 꼭 과학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야. 손과 발에 못을 받고 옆구리에 창을 받아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겠다고, 나는 도대체 믿을 수가 없어. 과학적으로 설명을 해봐.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좀 그렇게 봤다고 한다면 그래,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전혀 인정할 생각을 안 해요. 전혀 인정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의심이 있는 바로 이 베드로를 통해서, 의심이 있는 도마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렇게 도마가 이야기하게 되어질 때에 그 의심 많은 도마를 다른 제자들이 특별히 얘기한 게 없어요. 그냥 의심이라고 하는 것이 신앙의 반대가 아니라 더 깊은 신앙의 경지로 나가는 통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어. 그래서 26절에 여드레를 지나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예수님이 여드레를 지나서 나타나신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는 그에게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손과 내 발의 못자국과 내 옆구리의 창자국이지, 와 그럼 만져봐봐 분명하지 하면서 만지게 해주셨어요. 확신 주셨다고요. 그랬더니 28절에 도마가 뭐라고 대답하여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어제 설교를 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도 더 훌륭한 신앙 고백이라고 그랬죠. 왜?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그런데 도마는 뭐라고 말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래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 그 자체를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도마의 신앙 고백이 훨씬 대단하다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2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런 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주관적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보는 것과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본다고 하는 것도 상당히 주관적이에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시적이에요. 봤다가 그 다음부터 또 사라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본다고 하는 것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해요?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그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30절부터 3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지 아니하는 수많은 표적을 행했어요. 그런데도 꼭꼭 이 안에 표적을 기록한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목적이 있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믿음을 주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성경을 기록한 목적이 두고 그래요. 성경을 목적한 기록이 뭐예요? 여기에 나타난 것처럼 믿음을 주기 위한 것과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할 때 이 두 가지가 나를 위해서 주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실질적으로 29절에 있는 말씀처럼 끊임없이 보려고 하는 것보다는 이미 주신 약속의 말씀을 읽고 듣고 연구하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끊임없이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어야 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나이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목적은 두 가지예요. 믿음을 얻고 생명을 얻기 위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보지는 못했어요. 직접 그분이 전하는 음성을 듣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신구약 성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목적이 뭐라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얻게 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도 이 말씀이 우리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읽을 수 있고 이 말씀이 전해질 때 들을 수 있고 이 말씀을 깊이 연구할 수 있고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123 기도회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암송하고 묵상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 왜 우리가 이걸 매일 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얻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주의를 지나고 이제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돼요? 주께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이제 믿음을 가지고 또 생명을 얻는 귀한 축복이 있길 우리 모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